많은 신자들이 새해 초에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데 대체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게 의지력이 약해서 작심삼일로 거친 탓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보다시피 지파다, 무슨 지명이다, 사람의 이름이 복잡하고 숫자 같은 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듯이 말하자면 오늘 보신 창세기 5장이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인 셈입니다. 초기 인간이 번성하려면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과연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또 어떻게 각자의 수명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의아심마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지금 원시 인간의 상태에서 아직 수학이나 문자가 발명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계산해서 기록을 남길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니까 순전히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에 불과하다고 비방합니다. 그들로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아니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반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난에도 제대로 변정을 못하고 심지어 심정적으로 동조까지 하는 일부 신자단 말이에요.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단 한치의 오류도 없고 정확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또한 정확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를 비롯해서 그 후에 인류가 번성하는 모든 과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과학 논문식으로 정확하게 전부 다를 인간으로 하여금 기록해 했다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종류를 동원해도 모자라고 쌓아둘 것도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한 알파고 슈퍼컴퓨터 수천 대를 동원해도 해석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라면 어느 누구도 읽어볼 엄두도 못 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정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치더라도 그때 가서는 또 역으로 인간이 고대도 엄청나게 똑똑했구나 자부하지 하나님의 기록으로 인정 안 하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으로서는 분명히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 어떤 절대자의 권능이 포함됐다는 걸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연의 일치라고 끝까지 우기지 하나님과 연결해서는 전혀 추호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인간은 적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 추한 것과는 절대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찌든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그 자리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근본적인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줘 봐야 알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뜻 또한 포함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 사항을 기록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쉽게 비유하면은 이제 2~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손바닥을 딱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안에 구슬이 들었는지 사탕이 들었는지 힘이 모자라니까 도저히 열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손바닥을 펴서 보여줘야만 비로소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갓난아기라면은 봐도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런 간격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것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강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인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계명을 깨우쳐서 실천한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갈급하고 허망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드디어 자유롭게 최소한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기껏 성경 통독에 장애가 되는 이런 5장 안에도 당연히 그런 은혜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5장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만의 족보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망라하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 믿음이 좋은 몇 명을 따로 기록해 놨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물질계에서 육신을 입은 채로 영계에 그냥 입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신령한 육체로 재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성령이 인간의 태를, 여성의 태를 사용해서 성육신 하시고 또 그분이 그런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천할지라도 절대 이상하거나 신기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이미 예시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29절을 보면은 라멕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접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라멕이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내한다는 뜻으로 노아로 지은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신자를 위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할지라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아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고 선언한 거죠. 인간의 반응이 아예 무시하고 독불 장군처럼 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경도 믿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주려고 사탕을 손바닥에 움켜쥐고 있는데 아직은 안 줬더라도 나무집 아버지나 나무집 아들이 왜 그걸 움켜쥐고 있느냐고 비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일부 신자는
자기 아버지 말고 남의 아버지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꼴이 된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정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절 오류가 없다는 그 점만 착안을 해서 족보의 나이를 단순하게 합산을 해서 창조 연대를 정하는 거죠.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 165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족보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004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구 나이가 겨우 6000년이 조금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지질학적으로나 생물학적인 증거가 아주 위협한 거죠. 초기 인류가 분명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번성했고, 또 노아 홍수 후에는 생존 환경이 급변하는 바람에 수명이 짧아졌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 사실까지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수치만 합산했다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냅니다. 우선에 4장 26절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살펴봤지만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대신에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입니다.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105살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단순히 수치를 합산하면은 235년 동안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 3명뿐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번성이 됩니까? 나머지 족보도 다 보시면은 자식의 이름을 한 명씩밖에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 안에 많은 생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셋의 직계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후손도 포함된 여러 후손들이 이미 번성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약 성경의 나중의 기록들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말로 또 히브리말로도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몇 대에 걸친 할아버지, 손자를 표현한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치만 합산한다는 건 아주 무리한 적용인 거죠. 그때란 것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가 아니고, 역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번성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단 말이에요. 대신에 성경의 이름이나 숫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표되어 있거나 상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볼 때 예를 들면은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에녹 23절에 보면은 에녹의 수명이 하필 365년. 이건 제가 추측한데 1년 365일 단 하루도 에녹은 하나님을 잊거나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상징하는 거죠. 거기다가 31절에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777년을 살았습니다. 이건 완전한 숫자인 거죠. 참말로 라멕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래서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양육 가능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연도대로 살았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해석한 의미가 그런 계시는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거죠. 따라서 정작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꼭 계시해서 인간으로부터 꼭 알게 해주고 싶은 핵심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4장 26절 보시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출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시 기독교가 생성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는데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5장이 바로 그 답입니다. 5장이 그 지루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뭐죠? 뭡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5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성경 기록하는 순서가 정말 오묘합니다. 정밀합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5장 전에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도성을 짓고 청동기 문명이 발달하고 결국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죠. 라멕의 처의 아다와 실라의 이름에 보면은 이미 꾸미는 자, 하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입증이 됐는데, 즉 삶이 윤택해졌단 말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낙관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수명은 지금 수백 년 이상 장구하게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장구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쾌락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장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5장에 뭐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엄숙하게 선포하기를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살아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다. 5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남녀를 서로 돕는 비필로 삼은 것은 분명히 인간의 복으로 주셨는데 2장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으로 일컬었더라 해놓고 3절부터 32절까지 뭐라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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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 죽음이란 숙명은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말하는 첫째 뜻은, 사람의 첫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는 담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사람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여호와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더라. 그렇잖아요. 창조주더라.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더라. 그걸 철저하게 인식한 바탕에서 여호와는 도무지 비교도 안 되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간극이 있더라. 이 우주에 오직 자존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우린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겸허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더라 그거죠. 우리는 5장을 읽을 때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통독을 중단하는데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하신 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법에는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면은 비교급이 되고 3번 반복하면은 최상급이 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4생물이 있는데 4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번 했단 말이에요.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5장에 죽는다는 말을 8번을 했습니다. 최상급에 건 300골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자꾸 죽었더라 하니까 좀 잔소리 같고 지루하고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괜히 창세기 5장 읽으면 주눅이 들고 두렵기까지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란 것, 인생이란 거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그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지겨운 반복이 있습니다. 나았더라는 무려 20번 합니다. 최상급을 7번 정도 한 거죠. 죽음을 강조한 것의 2.5배만큼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살아있다는 것, 그 의미, 그 은혜, 그 축복, 얼마나 큰지 알라는 거죠. 인간이 출생하고 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하나님이 지금 잔소리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해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숨은 것을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너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왜 그곳에 가 있느냐? 제발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이 통독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부 신자나 도무지 한당해서 못 믿겠다는 불신자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거 이거 귀하지, 소중하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 근거와 힘이 과연 어디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만약에 그 살아있는 것이 귀하고 중하다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알아달라. 이게 창세기 5장이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말씀을 이어가다가 왜 불쑥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았다고 선언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필 또 365년이냐 말이에요. 단 하루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의미단 말이에요. 에녹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365일 단 하루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권능을 아니까 그에 걸맞게 반응한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으로 데려간 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길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은 에녹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식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까닭은 내 출생과 죽음, 이 출생과 죽음이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더라.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더라.
그걸 고백한 거죠. 출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 중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5장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전 인류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만의 오묘하고 완벽한 사랑과 권능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신다. 그겁니다. 인간이 자기 똑똑한 걸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의지력으로 행하본들 그 모든 것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생명까지도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에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것도 일상적인 게 아니고 대박이나 기적의 낌새가 조금 나야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야 이게 하나님 해주신 것이라고 겨우 깨닫죠. 그런데 막상 주일날 아침에 감사 헌금 설라고 수표로 서는 손은 왜 그리 떨리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5장이 족보가 지루하니까 별 의미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으로 읽고 치웠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박진호 제발 나랑 함께 살아가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정말로 어렵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바꿔줄게. 20번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제가 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도 수시로 노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과 불만과 불평, 불신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20번만 했겠어요? 침 삼키는 순간은 1초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40년 살았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6천만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이 지루해가지고 그것도 20번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지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고백을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예배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과 불만을 완전히 씻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애타게 부르시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에 선악과 검령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그건 철자 하나도 수정하고 변개할 수 없고 포기, 타협, 왜곡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선포하신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주인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잘못은 용서해 준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너가 나를 등지는 것은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더 추가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등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세리나 창녀나 불구자나 귀신 들린 자를 아무 조건 이해 타산 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입니까? 에녹처럼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리입니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신앙적인 교만인 겁니다. 그보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린 바탕에서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이조차 제대로 달성 못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범사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인류 공동체의 운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다. 동성애 합법하다. 종교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일 포함시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일까지도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 부부, 부모, 자식 간에 큰일도 아니고 가장 사소한 일상적인 일 모두에도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출생하고 사망이 하나님 것이면 그 중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완벽하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이 지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섬뜩할 정도로 강조하는데 이 원시 기독교에서조차 기독교 특유의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의 몇 배를 생명을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살아있다는 이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냔 말이에요. 인생이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 정기생 형제 계시지만 저부터도 너무 짧습니다. 순식간에까지 왔는데 그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의심, 불만으로 지새우고 가족끼리도 제대로 감사 못하고 난리를 치면 그게 얼마나 손해며 시간 낭비냔 말이에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라는 바로 그 뜻 아니냐 말이에요. 신학교리에 능통하고 교회 봉사 성실히 하고 대표기도 은혜롭게 줄줄 해본들 범사에 감사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부부 사이에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자식 사이에도 감사 못하는데 그건 믿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소진한 게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 노름에 자아도취됐거나 종교를 가지고 자기 책임을 회피한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속에 재성이 남아있고 체질이 연약하기에 그렇게 하는 게 어느 누구 저부터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침 삼키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호한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확신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최상급을 7번을 사용해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